우리 같이 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유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욕망에 지배당하는 인생들 해서 음욕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신앙 고백에서부터 주님의 절대적인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평생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말씀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우리 그 말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둘째는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장래 올 천국을 소망하며 또 교회에서 천국을 누려가는 삶,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근데 세상과 동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딱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그 권세를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는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뽑아서 먼저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내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작게는 우리 가정 내에서 살아갑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자식들이 한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그럼 제자의 삶을 제자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섬기는 삶이다. 디아코노스를 얘기했습니다. 높아지려 하지 마라. 섬기는 삶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가 더 낮아져서 둘로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종이 되기까지 섬기는 자의 삶. 이것이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꼭 명심해야 될 윤리, 기준이고 지침입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내가 진짜로 둘로서의 삶을,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만이 아닌 배타적인 공동체만이 아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배타적으로 우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어진다고 했습니다. 확장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의 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욕망에 지배당하는 인생들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음욕입니다. 본문 오늘 10장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이 음욕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나오는 17절부터 31절에 관한 이야기가 경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재물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5절부터 45절에 이르기까지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주의해야 될 우리의 욕망, 사실 욕망이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 문화라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 사회라는 것이 욕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욕망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우리의 개인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욕망,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욕망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음욕이요, 둘째가 재물욕이요, 셋째가 권력욕입니다. 그래서 목사 되려고 하는 많은 선지생들에게 주의를 주는 선배 목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얘기해요. 여자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이야기 꼭 해요. 왜? 그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목사들만이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 보면 이 이야기가 딱 들어가잖아요. 서울시장이 자살했어요. 물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 재물욕 때문에 아닙니까? 부정적인 돈을 모으고 그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고 사사로이 사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감옥에 간다든가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세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인생이 천국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죠? 늘 잘못하여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 우리의 인생을 수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3주 동안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음욕과 재물욕과 권력욕. 오늘 첫 번째로 바로 이 음욕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본문 10장 1절에서 12절에 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정. 그러니까 원형적인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적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 우리 이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적인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냐? 10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한자를 통해서 바라보는 창조의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 교수랑 싱가포르 교수가 함께 한자 속에 있는 창조의 원리를 연구하고 그것을 책으로 낸 것이 있거든요. 한자의 완성할 완자를 한번 주보에도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완성할 완자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완성할 완자를 가만히 보면 두 이자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인자가 있어요. 그게 두 사람이라는 거죠. 두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간머리 부수자가 있습니다. 이건 집을 나타내는 것이죠.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되어졌다는 의미는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가정을 이루심이 창조의 완성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속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이 한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 창조가 완성되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그 공동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죠? 그 가정은 분명히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5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고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가정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누구를 비유를 삼느냐면 주님과 교회의 관계에서 비유를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에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가정으로서의 창조 맞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곧 교회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그러한 원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도 얘기를 하시지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굉장히 많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서가 호세아 아닌 것입니다. 호세아지 않습니까? 그죠?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렇게 명령하여 호세아는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탕한 여인에게서 음탕한 자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라, 로루하마라 얘기하라, 로암미라 얘기하라,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 이름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참으로 자식들에게 그러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저주의 이름을 붙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로루하마라는 이름과 로암미라는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자다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셔라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가장 성결해야 되고 가장 순수해야 되고 가장 완전해야 될 그 관계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주님은 같이 보고 계신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지, 원형적인 가정이 어떠한 것인지,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먼저 밝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천국을 소망하고 또 이 땅 위에서 교회가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그것을 맛보아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히 가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8절에 보면 일어났어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랬어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했어요. 이젠 둘이 아니고 하나다. 분명히 욕망의 도구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인 욕망의 도구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둘이 한 몸이 되었다. 우리 한자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일심동체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된 거예요. 부부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일심동체냐? 이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축복을 도대체 어떻게 누릴 것이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그 마지막 저녁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각자 다 고백했어요. 그러나 각자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건 제자로서의 삶이면서 동시에 가정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응답받고 가장 먼저 확인되어지고 가장 먼저 완전한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됨의 역사. 우리 아내 된 사람과 남편 된 사람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이 기도를 가슴에 담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좀 띄워놔 주세요. 우리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 분명히 교회 내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도 간의 관계가 먼저 우리 가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 또 부모와 자식 가운데 먼저 맛보아지는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공동체가 또한 이러한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한번 이 말씀에 빗대어서 지금 우리를 한번 보십시다. 원형적인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가정에 그 온전한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한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했어요. 우리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어. 분쟁이란 말은 찢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잖아요. 아내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남편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똑같은 사안을 똑같이 바라보지 않아요. 여성으로서 또 남자로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래서 찢어짐이 없이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같다는 말을 계속해서 3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됨이고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온전히 합하라는 이 단어, 헬라어는 카타르티조라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온전히 합하라. 이 단어는 어떤 기계 장치가 있어요. 수레바퀴가 있다고 합시다. 수레바퀴가 휠이 있고 그 안에 중심축이 있고 또 바깥에 타이어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 부분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 고장 난 부분을 새 것으로 바꾸고 그래서 그 수레바퀴 기능이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타르티즈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고장나고 우리가 뭔가 손상 입은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해 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카타르티조의 의미예요. 온전히 합하라는 의미예요. 즉 아내가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화면 바꿔주세요. 즉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그것을 지적질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카타르티조의 의미는 그것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부부는 한 곳을,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정확히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짜 알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철학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공동체의 윤리, 성도 간의 공동체의 윤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디아코노스라 그랬어요. 섬김이라 했어요. 남편과 아내 가운데 가장 먼저 디아코노스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자, 같은 비전을 꿈꾸자, 같은 목표를 바라보자 하기 전에 남편이 아내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디아코노스로 또는 둘로스로 섬기는 자여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그것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다. 사실 제가 이 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워요. 저는 아직도 주장하는 자세가 강해요. 그런데 어제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때때로 옛날에 말하는 습관이 튀어나와요. 옛날의 행동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제가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아직까지 저의 성품은 하나님께 닮지 못한 이 말씀을 정인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함으로 인하여 성도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둘러서의 삶을 명령하셨다면 가장 먼저 실천적으로 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의 가족이어야 됩니다. 나의 가족에게는 내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면서 교회에 와서 그렇지 않은 척 둘러서인 척 그것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건 위선적인 삶이에요. 이제 우리 위선적인 삶을 벗어 던지십시다. 아내가 남편에게 둘러서가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둘러서가 되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려가십시다. 세상이 얘기하는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둘로서로서의 삶으로서 종으로서의 삶으로서 섬기는 삶으로서 우리가 먼저 실천적인 삶을 우리 가정에서 행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했으니 설교를 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제 마음에 늘 그것이 마음에 담겨져 있었어요. 너무나 이때까지 살아왔던 악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같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찢어지는 균열이 생기는 이런 봉합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런 척 되어지는 척 하며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천국을 맛보고 싶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제가 강제로 한번 아멘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 50장 5절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 그럼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 예레미야 50장 5절입니다. 구약 성경 몇 장이죠? 1133쪽쯤에 있습니다. 1133쪽. 예레미야 50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의도하고 서로 섬기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솔직히 너무나 힘들어요. 왜? 우리의 옛날 습관이 있는 거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로 바꾸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어색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둘로서의 삶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과 자식과 부모의 관계 가운데 디아코노스와 둘로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상하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해 스스로 낮아지고 섬기는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관계 속에 살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와 연합하라 했어요.
남편은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연합하라는 이 말은요, 풀로 붙듯이 붙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꼭 붙들림 바 되어지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슴에 새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고 그 천국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천국의 기쁨과 그 능력을 체험하고서 우리의 현장에서 로얄 패밀리로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위선적인 삶으로는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우리 가정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원형적인 가정의 축복,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이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함으로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 참으로 이러한 말씀에 정인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연합하는 자, 섬기는 자, 이러한 삶을 제가 오늘 아침에 정원에서 잠깐 산책을, 그쪽은 작은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끌고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우리 저 길 앞에서, 정원 앞에서 강아지가 응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기다렸다가 강아지가 다 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뭐 담는 비닐 종이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강아지를 극진히 섬기는 모습 아니에요, 그죠? 그 응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또 강아지가 처리할 수 없으니 지저분하지만 더럽지만 그것을 챙겨서 가는 모습. 아니, 사람이 아닌 개도 한 식구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데 하물며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끝까지 함께 해야 될 우리 가족, 우리가 그렇게 못 살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가족들에게 종이 된다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삶을 살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실제로 맛보고 그러한 맛을 봐야만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를 안고 남편의 문제를 안고 이 교회에 올 때에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체험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힘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우리 결단하시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는 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제 아내도 저를 선택을 했죠. 제 의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맞선을 본 것도 아니고 제 자유 의지로 제 아내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러한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첫눈에 뿅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담이 스스로 찾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 앞으로 데려놓고 아담의 마음에 엄청난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제가 한 아내를, 한 여자를 선택할 때에 내 마음에, 내 의지로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상황 가운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러한 만남으로 하나님은 내 앞에 하와를, 아담 앞에 하와를 데려놓듯이 지금 나의 옆에 있는 내 배필을 그렇게 데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하셨고 그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럼 누가 짝지은 거예요? 주님이 짝지으신 겁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의 관계를 아무렇게나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앞에 이 사람을 데리고 왔구나. 하나님의 그 만남,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의 만남이 있구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만난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띄워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헛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야 해도 그것이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미천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우리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우리 가정, 이 속에서 천국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동체는 배타적이지 않다 했습니다. 우리만 얘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한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지 않은 자가 천국을 어떻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않은 자가 다른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남들이 볼 때에 쥐뿔도 없는 것 같아. 변변찮은 것 같아. 자식도 빌빌한 것 같아. 근데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짜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한 말을 하며 함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가정, 이웃들이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가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렇게 첫 번째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님 우리의 둘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여호와와 연합함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가정에 나는 둘로서의 삶을 살고자 오늘 결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이러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나와서 시험한다 했고요, 그죠?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시험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니까 이혼 정서를 써서 버리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그게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기록되어진 이렇게 이혼을 허락하고 이혼 정서를 주게 한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것이 옳기 때문에 이혼하라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 이 천국을 맛봐야 될 이 가정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혼을 이야기하시고 이혼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혼 정서를 써주도록 허락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완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완악함이라는 이 이야기는 욕망으로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우리 벽창우라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쇠고집을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배타적인 마음을 가져요. 그 고집이 꺾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그래서 꺾이지 않습니다. 벽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해서 고집센 양들처럼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보와 죽은 사람만이 자기의 고집을 바꾸지 않는다. 어리석은 바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아닙니까? 우리 속에는 파괴적인 욕망의 힘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음욕이고, 이 파괴적인 욕망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벽창호가 되어집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이 짝지어진 이 만남이 실수였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구나, 그게 다시 만나,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욕망으로 굳어버린 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이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욕망의 노예입니까? 저는 교회 내에서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참 뭐랄까,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집사님 두 분이, 유부녀 유부남이 서로 눈이 맞았어요. 처자식 다 있는데 제 고향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둘이 눈이 맞아서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고는 둘이 살아요. 그거 직접 봤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녀들은 그도 믿음 안에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남자분은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 아들은. 하나님이 참 은혜지요. 또 한 분은 아내가 죽었어요. 장로님인데 유심히 같은 교회에서 지켜보던 여자 집사가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하고 강제로 이혼을 해요. 억지로 이혼을 해요. 그리고 그 장로와 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를 또 다녀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욕망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온전한 천국의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천국의 모습을 서로가 만들어가며 서로가 종이 되어 섬기며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님들이 여성도들을 하는 이야기. 이 가정을 파괴하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노예가 되어지는,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서도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제가 그러한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그러한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늘 욕망이 꿈틀대고 있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가는 위선자의 모습을 그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가정에서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전하십시다. 가정에서의 천국을 도전하십시다. 가정은 엉망인데 사람들 보여주기 식의 삶을 살지 마십시다. 그러한 것은 배우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쇼윈도 부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천국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두려워하는 말씀 중에
이러한 이 욕망에 관해서, 음욕에 관해서 얘기할 때 참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것이 사회 문화 현상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둔감해진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두렵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이 지금 얘기해요. 그러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네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사회에서는 남존여비라고 말하기는 좀 그것이 하지만 그렇게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여자는 돈 주고 사와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여자에게 여성, 인권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 먹히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이 문화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하여 반응이 방금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얘기한 대로 차라리 그러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얘기할 정도로 남자들은 그렇게 여자를 소유하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 시대뿐인가요? 아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면 말세를 얘기합니다. 그 말세를 얘기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6절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로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이 말세에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화되어졌어요. 보편화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강간죄가 없나요? 간통이 없죠. 간통을 이제 죄로 취급하지 않아요. 동호회가 그렇게 불륜의 현장이라면서요. 동호회, 동창회, 산악 동호회, 이런. 그게 뭐냐? 이 시대가 지금 그것이 문화 현상이 되어졌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들키지만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 지금 사실 이 시대에 가만히 보면 제가 더 할 말이 많지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아닌 척 하면서 위장된 쇼윈도의 부부. 가정은 다 그런 거야. 시대는 이렇게 변했으니까 내가 잠깐 엔조이하고 깊은 관계 안 가면 되지 뭐. 이것이 문화 현상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내에도 이러한 현상이 자리 잡을까 두렵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청년들 속에 이러한 현상이 괜찮다라고 인식될까 제가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만드신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성결해야 되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변함없이 순전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을 위장되어지지 아니하는 쇼윈도 부부가 아닌, 가짜가 아닌, 윗선적이지 않은 진실한 삶을, 진실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했어요. 그죠?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성경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광야 40일 금식 기도 후에 분명히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회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였어요. 이들이 자기들의 학식을 갖고 자기들의 명성을 갖고 지금 사탄이 하는 짓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하다. 그래서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존재는 굉장히 그럴듯하고 굉장히 있어 보이고 세상에서 굉장히 말빨이 서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능력이 있다 생각하는 교회 목사들은 더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죠? 소위 요즘 말하는 공감 능력이 없어요. 한 사람이 이혼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여자가 이혼을 당했어요. 그 당시 지금도 이혼하면 결코 평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건을,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냥 논쟁거리로 삼는 거예요. 너희 인생 아무 관계가 없는 거, 그냥 논쟁거리로 삼아요. 우리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체험되어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말씀하면 전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라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확인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파하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아픔에 대해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해답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공감하며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은 음행과 관련하여 이혼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시대를 보면 너무나 예수님 시대하고는 다른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죄악의 폭력성이 너무나 예수님 당시의 그 폭력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만해져 버렸습니다. 영화를 보면 실제같이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사건 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잔인한, 너무나 잔혹한 일들, 인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토막내 버리고 불살라 버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담게 해도 너무나 참 힘들 정도로 이 세상에 폭력과 이런 폭행이 잔인해졌습니다. 사이코패스니 소시오패스니 성도착증이니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 죄의 잔인함이 너무나 심해진 이 시대 아닙니까? 그 속에서 데이트 폭력 뭐 이런 이야기 우리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이야기고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지옥을 맛보며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코 단순화시켜서 이거다라고 이게 답이야라고 얘기할 거리가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참 많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 우리는 답을 줘야 됩니다. 무관심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버려둘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만 해도요, 많은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것을 위장하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앞으로 나아질 거야, 뭐 그런 식의 세상적인 위로를 심어주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천국을 맛보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를 살펴보며 우리가 천국의 맛을 보고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러한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그러한 것을 가십거리로 삼아서 논쟁거리로 삼아서 자기의 지적인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또는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불순한 의도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고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또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는 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가정을 살리는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 이 땅 위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세상 욕망의 문화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속지 않게 하시고 가정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그 증거로 무너진 가정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